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다뤘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자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녔기에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과 영혼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의 역사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처음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탄생과 출생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를 아나겟나오라고 말하는데 아나는 위로 또한 다시 겟나오는 태어나다 출생하다 낳다라는 의미가 있어 다시 출생하다 위로부터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역시 여기서 아나겟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낳겠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3장 4절에 그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서 물은 몇 가지 신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는 이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샘물, 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잠언과 같은 경우
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여인으로 표현하기도,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이 샘물이라고 표현할 때 그의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같은 경우에도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이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을 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를 이 자연적인 출생으로 봤을 때 이 부모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난 인간이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물을 회개와 또한 죽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견해를 더 지지하는 편인데, 물은 여러분 이 제의적인 의미 속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지죠. 유대인들의 희생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이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하면서 그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촉구했고, 그 회개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나의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물의 잠김을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는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중생은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반복적인 어떠한 선행이나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함을 통해서 업적을 쌓고 경험치를 쌓아갖고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그러한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 17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하고 어떠한 그 경지에까지 이를 때까지 이 수행과 이 선행을 통해서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이나 그 권세나 조건이나 부나 가난함과 같은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 아프로소 폴렘 푸토스라는 단어는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라고 번역했지만 이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공정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공정하게. 즉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신분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판단을 위하여 세워진 법적인 기준, 그 변하지 않는 진리에만 입각해서 판단하시는 공정한 태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고 말할 때 이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르곤인데, 여러분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여러분 단수와 복수 아시죠? 단수는 한 개이고 복수는 여러 개를 나타낼 때 복수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행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르곤은 단수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진리이고 모든 선악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행위는 바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이고, 이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우리의 행위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절 악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또한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뉴스에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이웃들에게 많은 선행도 베풀고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도 선한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거나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의 그 행위가 단수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심판이 어떠한 면제를 받고 이루어지는 그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는가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오늘 내가 이것을 더했어, 내가 선행을 더했어,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그 근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행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전에 3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산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것으로 판명될 것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쫓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거룩과 의를 이뤄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세속을 쫓지 않고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올리심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권위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믿는 믿음을 통해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떠한 창조주 신이라는 것을 믿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다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끝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을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주로만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퀴리오라는 것은 나의 왕이다, 나의 황제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종과 같이 그분의 그 왕의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삶, 나는 그의 것이다라는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라를 이을 후사가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님과 연합하여 늘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가늠함을 기억하며 늘 예수와 연합되려 한다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자연히 생명과 성령의 그 지배 속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6절에 말씀하면서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은 앞서서 계속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두려움의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이 번역된 이 파로이키아스는 외국 땅, 외국에서의 삶, 외국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의미하는 이 파로이키아의 소유격으로서 이제 뒤에 나오는 때를 의미하는 이 크로논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직역하면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라는 의미인 거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타지인으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거쳐가야 할 나그네와 같고, 또한 이 분명히 거쳐가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본향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살아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조심하며 이 본향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18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18절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양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또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헛된 행실에서, 헛된 잘못된 생활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의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예전에 이경원 선교사님께서 작년 좀 이맘때쯤 오셔서 말씀하셨던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목회자 담임 목사인데 너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움직이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5분을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앉아 있는데도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의자에 겨우 이렇게 거의 드러눕듯이 기대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이제 이 예배를 보면서 같이 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주일이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이제 현관에 인터폰이 울리더니 아내가 이제 계단을 막 내려가요. 내려가더니 손에 보니까 무거운 냄비 한 솥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 권사님께서 이제 제가 아프다고 그 닭백숙을 삶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저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냄비를 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듣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아이들도 그것을요 정말 맛있게 두 그릇 막 먹고 이따가 또 먹을 거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없어서 싹싹 긁어가지고 그 죽을 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저 역시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그 가장 크고 주된 결과가 바로 이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간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환난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이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힘을 다해서 하는 최고의 힘을 동반해서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다. 왜냐?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여기 이 ektenos 최고의 사랑,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같이 보이지만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증거이며 가장 큰 특성 역시도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룩함은 없고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고 거짓된 사랑이지만 참된 사랑은 바로 그 거듭남, 영혼의 깨끗함,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서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이 필사한 몇몇 사본들을 보면은 이 디아 푸뉴마토스라는 이 구절이 이 절에 삽입되어 있어요. 즉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알레데이아 디아 푸뉴마토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람을 이뤄나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인지 죄의 노예로 죄의 지배를 받다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본향을 생각하며 경계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그 소망, 그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